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와 긍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프리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로 초병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관리인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책상이나 탁자, 의자, 그리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됩니다. 아참, 그런데 커다란 휴지통도 필요합니다. 커다란 휴지통이라니요? 큰 휴지통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리는 호기심이 가득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몽땅 버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 잘못된 거, 죄 지은 거, 남을 미워한 거, 내 속에 열등감, 원망, 불평, 쓰레기통에다 다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집 안에 방 안에 쓰레기통도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큰 쓰레기통 사다가 갖다 많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신은 원리 원칙대로 산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말 실수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남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온갖 책임을 묻습니다. 너는 책임을 져라. 나는 온갖 자신에 대해서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수는 너의 허물이 될 수 있지만 너를 완성해야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수는 허물이 될 수 있지만 우리를 완성하게 하는 과정도 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으로 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성공 인사들을 분석한 결과 성공에 필요한 세 가지는 하나는 재능, 하나는 찬스, 기회를 잡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학생들을 몇 과목을 가르쳤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시험지를 학기 말고사 시험지를 쭉 읽어보니까 맨 밑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카피해 왔어요. 이번 학기에 목회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늘 다툼이 잦았고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역자들과 지속적인 다툼과 분쟁으로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목회 상담을 통해서 나는 교수님께 배운 것을 삶 속에 냉철하게 적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교역자들과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제는 신뢰와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원만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여자친구와 늘 만나면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회복되고 원만해졌습니다. 저는 이 과목의 학점이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습니다. 나의 삶은 A+의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수업에 집중하려 하는데 학기가 끝나서 아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업 시간에 녹음한 파일을 잘 간직해서 곱씹으면서 듣고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장래에 제가 목회자가 되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A+인데 시험은 B 맞았어요. 왜냐면 시험은 시험이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8가지 복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Sermon on the Mountain, 산에서 말씀하신,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쭉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이 산상수훈의 요절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린 대접이라는 단어를 꼭 먹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을 많이 배려한 사람은 배려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오늘의 삶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심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8가지 중에서 오늘 2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유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한 자가 되어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재산하면은 물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재력,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력,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지적인 힘 있는 사람들은 지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재산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재산은 영적인 재산인 것입니다. 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이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어떤 다른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은 직장을 들어갈 때는 입사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인관계인 것입니다. 원만한 성품이 있어야지 성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오유는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내가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뜻은 정서가 잘 다스려서 조절된 인격을, 인격이, 이 사람들의 인격이 잘 다듬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물을 갖다가 정수기에 갖다 넣어서 필터에다 넣으면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환경이 어떻고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모든 여건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델을 보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데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애굽의 학문과 재주를 다 배워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쓸 때에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은 왕궁에서 다 배워서 갖췄지만 그에게는 인격적인 자질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모세를 쓰기 전에 다시 40년 동안 인격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인격 훈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삽니다. 제가 코칭 과목을 강의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코칭 대화를 하지 못하는가.
코칭 대화는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입니다. 근데 코칭 대화가 뭔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95%, 100명 중에 95%는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대화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한 부모들이 그렇게 대화를 쓰는 것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을 씁니다. 1단계. 생각난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인격적인 훈련을 시키는 데에 그를 하나님이 쓰기 전에 그를 다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저 들에서 말 못하는 양을 치고 그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양들이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양이 온순하긴 하지만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간 길로 가면은 스스로 놔두면 되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어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면서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어떤 프로블렘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개척할 때 와서 1년 동안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개척을 했어요. 총각 때 파벌 해줬는데 시골에서는 그 목회자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 때만 보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노는가 보다 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바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죠. 성도들 애경사 돌봐야 되죠. 마음이 어려운 것을 마음을 같이 공유해야 되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온유한 마음, 모세가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재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난했어요. 형과 누이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깊이 가볼 때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을 남편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을 시켜서 누가 어떤 화살을 던지고 누가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광교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요. 저분이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온유는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 이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은혜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친구가 섬 선교를 했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신안 앞바다에서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 배에서 많이 노는 거예요. 놀다가 보면 장난으로 화나면 싸우면 밀어붙이면 물속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과거에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항상 아이들한테 얘들아 싸울 때는 5가지만 세라. 하나, 둘, 셋, 넷, 5.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세기 전에 행동부터 옮기게 되니까 자기의 분노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돼. 이것도 역시 장애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친구와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공동체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내가 뭐 좀 실수를 했어요. 밥으로다가 그릇을 깨쳤어요. 눈이 없어 손이 없어 왜 그릇을 까쳤어 이렇게 반응한 것보다 어디 발은 안 다쳤어?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본인이 다 실수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아브라함의 온유는 조카와 함께 재산을 나눌 때 옛날엔 대가족이랑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가족이 대가족이었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너나 나나 네 자녀나 내 자녀나 네 종이나 우리 종이 싸우는 것이 원치 않으니 우리 분가해서 살자. 네가 좌측 땅을 우측 땅을 가지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측 땅을 가지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제가 삼촌이지만 어른이지만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근데 조카 롯은 전혀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양보한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조카는 눈을 들어보니까 소화를 보니까 물이 많고 초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키우기 좋고 농사짓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할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중 땅을 선택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소돔과 고모라성 그 소할 땅은 죄악이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성이 옹기점처럼 불로 타서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고 나보다 앞서서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는 나중 선택에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또한 모든 공동체에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 첫 번째가 내 유익이 되는가는 자기 중심 따라서 인생을 삽니다.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자기 중심 따라서 계속 이사를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성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도살장에 돼지를 끌고 가려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콩깍지를 주면 콩깍지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나의 중심 따라서 나의 삶을 따라서 내 유익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이익도 없이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는 엄마를 본받아라, 너는 아빠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은 반쪽 교육입니다.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말로 교육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이 온유할 때 어떤 때 우리가 온유해야 되냐? 억울한 환경 속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는데 그 교수님이 형제가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고 10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오른뺨 때리면 또 때려 그런 사람은 있어요. 정말 그러나 소리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은 이것뿐이 안 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 성경은 온유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합니까? 로마서 12장 9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못 쉬게 하고 또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범한 자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사정없이 돌을 던집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보았을 때에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는데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로부터 상처예요. 가장 아이들이 잘못 성장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부모는 아무렇지 저희는 내가 낳았으니까 길러줬으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되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는 부모에게 대항하지 않냐고 상처로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의식 속에 갇혀 있다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대인관계 속에서 불쑥불쑥 나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큰 얼음 덩어리를 던지면 물 위에 올라오는 얼음 보이는 것은 조금뿐이 안 돼요. 이것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조금뿐이 안 돼요. 그런데 무의식,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한 구석에 있는 무의식은 나를 좌지우지하는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가 사회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눌리고 반대를 받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꾸 위축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담학, 심리학, 무슨 코칭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100%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나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학교, 가정 이런 모든 곳에서 온유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상담센터에 가서 부부 코칭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여자 교수님, 박사님이 그 원장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교수님 부부,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 상공회의소 회장했던 분들의 부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한 분은 재혼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재혼했는데 그 남편의 자녀들이 당신을 향하여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아줌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왔어요. 그때 그 원장님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못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본인의 입장에 설 때는 서운하지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온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그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도 엄마로 인정하고 불려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기 싫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건 그 때문에 상처 있고 힘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양새는 다르지만 항상 그 환경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반겨주지는 않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경쟁자를 만날 수 있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항상 손해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바르지 못한 판단하지 말라는 그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이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온유는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대로 온유는 겸손과 함께 쌍둥이처럼 따라다닙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 겸손해야 온유가 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바우라.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그래요. 제자들 학기에 하나씩 리포트를 내는 게 원칙인데 MDB 학생 졸업반이 되면 조금 느슨해집니다. 교수님 한 개만 리포트 내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바람 잡으니까 다들 교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 개를 내든지 두 개를 내든지 그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채점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니 보니까 85%가 두 개를 낸 거예요. 학점 잘 맞으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눈치도 못 채고 한 개 낸 사람은 절대 A를 맞을 수가 없어요. 대학원 A 아니면 B인데. 진주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제가 아니다. 나는 내가 교수니까 두 개를 내라. 그게 강압하진 않아요. 너희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학점은 내가 주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똑같은 환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똑같은 의사를 전달해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냐 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이 토지를 받는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긍휼히 여겨주면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의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목회자나 리더나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되어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나하고 반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상도 말로 찹부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본성은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로마서 1장 31절. 인간의 본성은 뭐냐? 아주 무자비해요.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본성 내면은 겉으로는 포장됐을지 모르지만 어떤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는 아주 무정해버립니다. 무자비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내가 아직도 변화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를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요. 여러분, 배우자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괜찮아요.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감사해요. 힘내세요. 또 기회가 있잖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실패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힘내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합동측은 그 계약직 교수들은 추천서를 받아요. 합동측 교회. 저한테 계속 영국, 독일 유학 갔다 온 분이 추천서를 받아가는데 엊그저께 왔다 갔어요. 그분이 나이가 좀 먹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서를 몇 번 받는지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남자한테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막상 결혼했는데 집안 청소하고 밥 해주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혼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다 교도소가 있잖아요. 지금요. 나라의 지도자들, 삼성그룹의 부사장. 물론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내 내면을 행복하게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제가 어느 책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는가 그렇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느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다 같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맡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우리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긍휼의 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주의로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건너오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건설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00